오늘 우리 의회주일날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기쁘게 해야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나를 낳아주시고 많은 희생을 하시면서 나를 키워주시고 하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식들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또 잘 감당하고 살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는 그런 글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식 사랑하는 거는 누가 자식 사랑해라 안 그래도 10번이고 100번이고 자다가도 뛰나갈 정도로 자식들은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어하죠. 그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랍니다.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내리사랑입니다.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효자동. 이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이 어느 집에 옛날에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갓난 아기를 아랫목에 이래 눕혀놨습니다. 돌아오신 아버님이 이제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얼떨결에 그 갓난 아기 위에 앉는 바람에 애가 밑에서 깔려서 죽었습니다. 잘못되면 통곡할 일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애가는 이제 죽어서 옆에 누워 있는데 그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를 퍼뜩 죽은 아이를 안더니만은 사정없이 때립니다. 에이 못된 놈, 이 나쁜 놈이 하필이면 거기에 누워서 자는 바람에 할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네가 아프게 하는구나. 때리다 보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 버렸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야, 세상에 그런 효자가 있느냐. 그 동네 이름을 아예 효자동으로 지어가지고 칭송을 해줬다 그럽니다. 그 효자동이 된 이유라 그럽니다. 참 대단한 효자죠. 자식보다 부모를 더 공경했던 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의 그 작가 중에 마크 한센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자기 그 저서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그 써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원래 덴마크 사람입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살던 할아버지부터 살던 그 생가, 그 덴마크 집은 이제 이 마크 한센 박사 동생이 그 집에 살면서 농업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아들인 마크 한센 박사와 그 아버지, 그 가족들이 미국으로 온 겁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성공하고 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연세가 97 됐을 때인데,
이 박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바쁜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십니까? 아, 아들아, 내가 덴마크 고향으로 가보려고 한다. 아, 그렇습니까? 뭐 갔다가 또 오시기도 하고 하니까. 언제 가십니까? 오늘 밤 늦게 비행기로 이제 출발을 한다. 아, 예. 바빠가지고. 그래서 잘 다녀오십시오.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 아버님이 그러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또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아,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끊었습니다. 또 한 3, 40분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특별한 말씀은 없는데 전화가 와가지고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는 또 가만히 계시니까. 그래서 아버님, 제가 지금 바빠서 전화 받을 틈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화를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끊었습니다. 한 5시간 동안에 한 6, 7번을 전화가 온 겁니다. 나중에는 전화가 오는데 안 받은 겁니다. 아니, 특별한 할 말도 없으시고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가만히 계시니까 뭐 자기도 할 말이 뭐 별로 없는데 아니, 바쁜데 왜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시나? 그래서 한 5번 정도는 받다가 그 다음에 전화 오는 건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비행기로 아버지는 덴마크로 갔습니다. 전화를 내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또 가시면 또 오시고 하니까 잊어버리고 있는데 한 5일쯤 지났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형, 어젯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덴마크 가시기 바로 전날 한 5시간 동안에 5번의 전화가 왔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귀찮다고 받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는데 자식한테 그것을 이야기를 이래 참 하기가 많은 이야기들을 또 자식이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듣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아버지한테 왜 말 한마디를 내가 못 해줬을까?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전화를 하시는데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날 때쯤을 아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세상을 그래서 내 고향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 비행기를 타고 가기 전에 이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고 또 이 아들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고 그러면서 매번 끊다가 나중에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 받지도 않으니까 그때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너무너무 마음 아팠다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바쁘게 살지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 부모님, 그죠?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제일 먼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가족인데 참 이 제일 중요한 것을 늘 뒤로 우리는 미루고 삽니다.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아버지로서 가장 존경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많은 분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다윗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이 똑같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편안해졌습니다. 왕궁에서 거하고 있을 때 그때 사무엘하 7장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자기가 무찔렀다 안 그러잖아요. 다윗은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찔렀다 이래 얘기를 해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의 상을 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때 성전은 장막에 지어놨거든. 바람이 휘휘 장막 안에 벗개를 넣어놔놓고 거기 성전입니다. 성전을 제대로 된 건물로 안 지어놨을 때니까 이제 솔로몬 때 짓습니다. 그걸. 자 그런데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 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참 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아버지의 집은 저 장막 가운데 있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너의 이름이 앞으로 영원하도록 크게 내가 세워줄 것이고 너의 왕국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왕국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랬죠. 여러분 사울왕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뭔 줄 압니까? 자기 기념탑 세웠습니다. 기념탑 다 세워 올렸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 나 외에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릴 왕이 누가 있겠느냐? 다스릴 왕이. 하나님이 세워준 그 영광은 어디 간지없고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참 신실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거로 전쟁도 하고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네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 한마디에 딱 순종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지금 에집트 피라미드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되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자기 무덤 짓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짓는 자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때 못 짓는다고 결정이 났는데도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을 잘 짓게 하도록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나무들을 다 구입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전력을 다해가지고 자기 때는 못 지으니까 우리 아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석재들 그때 돌로 지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돌들을 채석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나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우리가 솔로몬 성전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른 말로 솔로몬은 성전 그저 지은 겁니다. 다윗이 3분의 2 지은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부모는 많은 씨앗을 뿌리죠. 자녀들은 많은 그 열매들을 먹고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부모님들이 뿌려놓은 씨앗들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많은 그 기도, 헌신, 참 그 많은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제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의 뿌려놓은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 곽선임 목사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인 곽선임 목사님은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았다 그러죠. 이북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가 곽치영 장로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집안이 천석군 정도 됐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먹고 살기가. 전부 뭐 굶다시피 하고 사는 그 시절에 1년에 두세 번씩 곡간 문을 열어가지고 굶주린 사람들 잔치를 하는 겁니다. 소를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소고기 국밥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배불리 먹도록 5일간 하는 겁니다. 밥을 막 매일 그렇게 많은 밥을 하고 소고기 국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소고기 국밥을. 줄을 서서 와가지고 먹고 가는 겁니다. 몇 번씩이고 5일 동안.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청년들, 어려워서 공부를 못한다든지 그런 청년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대줬다 그래요. 이걸 나중에 어떻게 더 알았느냐 하면은 어릴 때 잔치하고 하는 거는 곽선임 목사님도 봤으니까.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할아버지 곽치영 장로님 때문에 덕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절에 제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줘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고 싶다 그러면서 곽선임 목사님 그렇게 후원을 해주는 분이 많았다 그래요. 감사 인사는 자기가 다 들었다고. 할아버지가 부린 많은 시들을. 우리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우리 주님 하신 말이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천국에서도 우리는 상을 받을 거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밀히 행한 것은 하나님이 은밀한 복을 주시고 은근히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은근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결단코 속지도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신 하나님. 그 백낙준 박사라고 있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도 지내고 연세대 총장을 하셨던,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한 분이고 그 당시에 미국 대단한 학교에 유학을 갔다 오고 했으니까 대단한 분이었구나 집안이. 안 그러면 그 시절에 그 유학 간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분 아버지가 백사경 집사라고, 이분은 무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박수 무당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용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 막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점을 보러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첩을 두고 살 정도로. 그런데 하루도 이제 어느 날 구슬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 선교소가 있던 분이 누구냐면 맥쿤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도 활동을 하고 다니다가 이 구슬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런 무속신앙을 하는 걸 이제 구경삼아 보고 있었는 겁니다. 사람들 둘러서가 보는 사이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백인이고 훌출한 사람이 서가 있으니까 눈에 띄기도 했겠지만. 그런데 이 백사경 이 집사, 나중에 집사님이 된 분이죠. 이분이 구슬하는데 신이 접한다 그럽니다.
안 오는 겁니다. 아무리 생땀을 흘리면서 구슬해도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신이 안 접하노? 싶어서 둘러보다 보니까 그때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백인을 보고. 백인이 한 사람 딱 서 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신이 못 내리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서양 귀신이 나가라고. 당신 때문에는 이거 지금 신이 안 내려와가 굿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맥군 선교사가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그렇게 귀신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러고 간 거예요. 나가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집에 와가 잠을 잔다고 누워 있으니까 그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런 귀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가 섬기는 이 귀신보다 얼마나 대단하마. 옆에 그 믿는 사람이 서 있는데도 신이 안 내릴 정도니까, 근접을 못 하니까, 야, 이 대단한 신이구나. 그때 우리 초대교회 시절이니까, 한국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모를 때니까 잘, 사람들이. 밤새 한잠도 못 자고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눈을 떠가 맥군 선교사를 찾아간 겁니다. 어느 가정집매로 조그마한 교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이 신보다 얼마나 더 대단한지 내가 알았다. 그렇다면은 최고의 신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대단한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 길로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왔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못 지어가지고 조그마한 집에서 이제 하고 있을 때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다 그럽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맥군 선교사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뭘 했냐니까 사찰을 한 거예요. 무당으로 살았지만 굉장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돈도 많고 다 정리하고 내가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니까 제대로 섬겨야 안 되겠나. 교회 일 안에만 삽니다. 이분이. 자, 몇 년이 지나고 백낙준 박사가 중학교 들어가고 이럴 때쯤 됐는데 맥군 선교가 본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귀국을 하는데 미국으로. 그때 맥군 선교사를 찾아가 붙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들 좀 데려와 주십시오. 이 땅에 있어가지고는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저래가 뭘 하겠느냐. 미국으로 우리 아들을 양자로 좀 삼아가 데리고 가 공부 좀 시켜주시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선교사가 또 얼마나 참 충실합니까? 교회까지 지을 정도로.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자로 데리고 간 겁니다. 백낙준 박사를. 공부를 시키고 박사를 만들고 한국에 돌아와서 연세대 총장을 하고 문교부 장관을 하고. 그 씨를 누가 뿌린 겁니까? 우리는 백낙준 박사를 압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백사겸 집사를 모릅니다. 부모는 늘 무치잖아요. 땅 밑에 무치입니다. 씨가 돼가지고 썩습니다. 화려하게 꽃을 자식들은 피워가지고 자기가 잘나고 예쁘다 그럽니다. 부모의 그런 배경이 없어 어떻게 자식들이 제대로 크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소설을 아마 읽은 분도 있고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구석기 시대를 배경으로 쓴 그 소설 제목이 설이라고 하는 무릎카는 뜻입니다. 설카는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주인공이 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이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해가 만삭이 돼가 있는데 한겨울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한겨울이니까. 그래서 사냥을 나갑니다. 그 당시에 무기라고는 돌을 앞에 나무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빗주단 돌을
그걸 들고 이제 코끼리 사냥을 가죠. 그 큰 코끼리를 이 돌창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말이 또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자, 떠납니다. 내가 코끼리를 잡아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아내는 이제 동굴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갔는데 아무리 다녀도 코끼리도 못 만나고 또 만난 코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짐승도 하나 없습니다. 한겨울에. 집에는 돌아가야 되겠는데 자기도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이제 애도 낳았을 건데 먹고 살 거는 없는데 자기 무릎을 자릅니다. 그 돌창으로 찍어가 자르죠. 그 다리고기를 들고 그리고 없는 그 부분을 창나무로 감아가 의족을 만들어가 쩔뚝쩔뚝 자기 다리를 끌고 들어오죠. 그리고 그거를 아내와 어린 갓난아기가 있는 데서 자기 다리고기를 먹죠.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입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참 고개도 안 숙여야 될 일도 더 숙였고 자존심도 없이 살았고 많은 걸 희생했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거기에 어떤 대가도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희생하는 겁니다. 저는 TV에 그때 한번 보다가 참 마음이 울컥한 그 프로가 있었는데, 유기견, 이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진돗개 같아요. 그만한 크기의 개가, 새끼를 낳은 겁니다. 어느 그 건물, 콘크리트 그 구석,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 안에다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4마리 낳았는데, 사람들이 누가 먹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온 동네를 다니며 먹을 거라도 하나 있으면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물고 돌아옵니다. 젖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새끼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한 번은 빵을 누가 탁 던져줬어요. 배가 쫙 붙어 있습니다. 굶어가지고. 그런데 그 빵을 물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먹고 싶겠어요. 그거를 가가지고 새끼들 앞에 놓습니다. 새끼들이 하면서 와가 그걸 뜯어먹습니다. 빵을. 그러고는 자기는 돌아서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시커먼 물이, 썩은 물이 있는데 그 물로 막 마시더라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물로 배를 채운다고. 참 짐승이나 동물이나 하여튼 사람이나 참 우리 부모는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고, 옛날에는 힘들 때니까 더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지금보다.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1장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말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자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일 성전에 가가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너는 왜 술이 취했느냐? 왜 중얼중얼하며 늘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그러느냐? 그렇게 힐난을 할 정도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아마 사무엘 선지자를 아는 분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만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되셨네요.
그럴 겁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기도를 많이 하셨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어디를 가든지 참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니 이렇게 복되게 잘 사네요 하는 말을 우리 자식들이 듣도록.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 그 어머니는 수산나라는 분입니다. 자식이 17명. 그 장남이 이제 우리가 아는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레입니다. 그 동생이 찰스 웨슬레라고 있죠.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 하여튼 17명의 자식들이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는 그 교육을 이렇게 시켰다 그럽니다. 글자를 가르칠 때 우리는 글자 국어책이든 글자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기역, 니은, 가, 나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수산나는 자식들에게 4살, 5살 되면 이제 글자를 가르칠 때 성경을 펴놓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펴가지고 성경을 단어를 가지고 글자를 가르쳤다 그래요. 하, 나, 님, 미, 천지를 창조하셨나.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펴가지고 글자를 가르쳤다 그래요. 글자 가르치는 그때 텍스트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글자든 무엇이든 가르쳐야 애들이 지혜롭게 자랄 수 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겠죠. 17명을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한 명 한 명을 두고 질의응답을 했다. 너의 인생의 파트너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너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입니다. 다 듣도록 한 명 한 명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 어거스틴이라 그러죠. 성자로 추앙을 받는. 이 사람 원래 17, 18, 19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19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 기도하는 거 알죠? 성교회 와서 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3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 아래가 움푹 패여 있다 그럽니다. 그 긴영 교회에 가면 모니카의 무릎으로 13년을 무릎을 파여 있다 그래요.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어머니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돌아오고 성자로 추앙받을 정도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되죠.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훌륭하신 어머니로 이름을 우리는 몰라도 우리 어머니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도 우리 아버지도 희생하면서 우리를 키웠고 기도했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인도의 기독교 성자로 불리던 선다싱이라는 분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고 저를 신앙인이 되도록 하신 것은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신학교가 바로 나의 어머니 품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선다싱의 어머니가 참 출중한 신앙을 가졌다 그럽니다. 최고의 신학교는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여러분을 보면서 선다시처럼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의 최고의 신앙의 지도자였고 나의 아버지가 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고백할 날이 우리 자녀들이 올 겁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날 다시 한번 부모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